네, 묵상 간증 바뀐 일곱째 날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에 들어가 능력 있는 동료들과 경쟁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비위를 맞추며 주어진 일과 역할에 온 힘을 다해 살다 보니 휴일에는 기진맥진하고 지쳐서 체력을 충전하느라 누워서 쉴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직장에서 퇴직하고 여러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을 대신해서 제게 필요한 돈과 인정받는 지위를 주는 직장은 제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삶이 고단했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다 무책임한 남편 탓이라 여기며 연민으로 우울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직장을 우상삼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저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쉼없이 앞을 향해 달리며 고단한 삶을 살던 제게 하나님은 연민으로 흘렸던 눈물을 안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며 누워서 쉬던 일곱째 날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룩한 안식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누리게 된 이 안식을 저의 딸들도 누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들을 홀로 키우느라 항상 바쁘셨던 어머니와 애틋한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고 그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저에게 늘 바쁘다는 말을 듣고 자란 딸들은 직장에 전화해서도 가장 먼저 엄마 바빠라고 물었습니다. 바쁜 엄마로 인해 제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듯이 딸들도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내 욕심과 만족을 좇아 가족을 등한시하고 세상 성공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긴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딸들이 저처럼 세상에서 인정과 성공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떠나 안식일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둘째 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원 사명에 더욱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장에서 성공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쉼없이 힘들게 살아온 저의 모습을 교회 소그룹에서 잘 나누겠습니다. 딸들과 대화할 때 그랬구나 잘했어 라며 공감해주며 지지하는 말을 자주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 자체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룩한 안식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 인정과 또 성공에 대한 우상을 가졌던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신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고 또 자식들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은혜가 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값비싼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1,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기 지금 20장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9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서는 이제는 이들을 출애굽한 이유,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여러분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 여부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대로 살아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나는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2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너를, 나와 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나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막 예배하고 모임을 아주 훌륭하게 잘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공동체에서의 모습과 실제 이렇게 직장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다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나에게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모습은요, 이중적인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고 정말 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시작됐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요 빠져 있어요. 얼굴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 관계 속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계명의 구조는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켜야 되는 거,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 1계명은요,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너무나도 많은 바알과 아세라,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처럼 적용 질문으로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까? 이제 두 번째 계명은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가톨릭에서는요 이거 빼버렸습니다. 이걸 빼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9계명인가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10계명을 짜맞추기 했죠.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톨릭에는 막 그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2계명 같은 경우를 빼버린 것이죠. 여러분, 특정 사물이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내 안에 다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잖아요.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반대의 삶은 분명한 영향력, 전염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거룩도 전염성을 가지지만 죄도 전염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6절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5절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부간의 정절을 파괴할 때 배우자가 분을 일으키는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질투가 없다면 그건 애정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라는 데 있는 것이지 망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까지. 네, 우리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다윗이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 자식들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조금 상충되었던 일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갔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떠난 히스기야, 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도, 이 아몬은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자들이었겠죠.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아들들은 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망했으나 아들들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이 고라의 후손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신실하지만 자녀들은 신실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뭐 사무엘 같은 경우죠. 사무엘 아들들은 신실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패역의 길을 가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처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하고 자기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부모 탓, 뭐 무슨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책임 원리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들이 모든 세대와 계층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혹은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7절에요. 이제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계명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무가치함, 거짓 맹세,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는 행위, 거짓 맹세를 위해서 부르는 행위,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겠죠. 또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8절부터는요, 8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은 이 십계명 중에 내용이 할애가 됐어요. 4절에 걸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4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것으로 반드시 기억해 지켜라, 우선적으로 기억해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은 좀 쉬는 날이구나. 근데 여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서는 날. 영적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소득의 7분의 1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태양력을 따랐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일요일을 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소득의 또 7분의 1을 포기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들을 쉬게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은 불안감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과 가축까지 몰아쳐 일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창조주가 있음을 인식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특별히 이렇게 언급할 거는 없고요. 우리 12절로 또 이렇게 넘어가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5번째 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이 무겁다, 무게가 나가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을 경히 여기지 말고 경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1계명을 모르면 부모 공경이 안 됩니다. 1계명, 하나님이 우리들의 정말 왕이 아니면, 근데 반대로 1계명을 알면 어떤 부모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부모가 좋은 영향을 끼쳐서 될 수도 있겠는가 하면, 부모가 정말 날 너무 힘들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계명을 우리가 안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12절은요, 부모 쪽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이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온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머지 계명들은 사실은 부모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계명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살인 안 하는 거, 간음 안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이 나머지 계명들이 부모들이 또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또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낙태도 살인이고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풀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대해서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미워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겐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과 가정의 생명을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쾌락만 따르는 행위인 것이죠.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관계들은요, 결혼의 울타리 안에만 이 성적인 관계들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는 다 간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쾌락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강간, 동성애, 아내 외의 여자들과의 성관계, 근친상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도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15절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요. 네, 8번째 또 계명이죠. 이것은 이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빼앗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둑질이고요.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 네, 여러분이 거짓말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너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십계명 10번째 계명 17절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라는 말이요, 간절히 원하다, 열망하다, 탐심을 품다라는 건데,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것도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네, 또 욕심을 내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일 먼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 탐스럽게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여겼잖아요. 그게 이 탐심이라는 것.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는, 이걸 지금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하잖아요. 그 욕심이 여기 나와 있는 탐심이에요. 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이 탐심을 계속 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은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그런 탐욕적인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과 생각에 관련된 것인데, 탐심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으로까지도 말하기에, 네, 우리들 안에 있는 또한 탐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말 이 10가지 계명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안 지킨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걸려지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의 확장판이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이 하신 설교거든요. 이 의미가 확장됩니다. 간음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쉽게 막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 십계명이 확장된 마태복음 5, 6, 7장, 그것까지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또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